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5쪽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과 그리고 성전 청결로 불리는 심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적인 행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은 당시에 성전에 실세였던 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당시에 성전의 상황을 좀 살펴드리면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질서를 깨트리고 자유롭게 성전을 거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으신 일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꾀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에는 소위 성전 실세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장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그들은 이미 들었기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아주 매우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본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당혹스럽게 해서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메시아적 주장이나 또 성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제목으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됩니다. 28절에서 그들이 했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권위와 권세를 말할 때 보통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권능이라는 단어처럼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헬라어인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위를 뜻하는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바로 이 엑소시아,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에 성전 안에는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바로 이 실세들의 혈육이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성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을 통해서 누가 그 권위를 주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 적이 없는데 어떠한 권위로 그 일을 행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 대신 질문 하나를 그들에게 건네십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대답은 대답이 아니라 역으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답 대신에 역으로 질문하는 것이 랍비들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안에서도 예수님도 자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과연 왜 여기에서 언급되었을까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 진정한 선지자로 간주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평판은 요한이 순교했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요한이 예수님을 그의 후임자로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실세였던 그들이 요한의 사역 배후에 있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신적인 권위를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라라는 명령어를 2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여기며 존경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에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져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들은 대답을 피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신 것은 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답을 해도 그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또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보면 그 잎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한 것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구원의 조건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혈통이 권력인 것처럼 참된 성전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스스로 성전의 실세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혈통은 절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으라라는 말은 이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나무에 속한 것인지를 확인하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정결 사건과 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과 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심판 아래 놓인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실세였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당시에는 고양이와 개의 관계처럼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사람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곳에서 서로의 생각으로 늘 충돌하던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한 번의 합의를 보고 서로가 한편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입니다. 그런 그들의 실체를 알아본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것은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둔 나무라면 절대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혈통, 즉 내가 구원받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3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가 없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삶은 마침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 신앙에서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신경 쓴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한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식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